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 속에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자들을 850명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학교로 데려가서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했던 위대한 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세벨 왕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달려들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즉시로 심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미 앞서간 조상들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고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죽기를 지금 간청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 선지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휴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 그 왕비의 위협 가운데서 심히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들, 이 로뎀 나무 아래 그를 잠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잠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좀 웃기는 그런 얘기인데요. 힌트는 가수입니다.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수 이미자 씨. 왜냐하면 이미 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면, 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에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에서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수면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에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쓸데없는 나쁜 기억들,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상처의 기억들, 그 순간들,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싹 수면을 취하면서 사라지면서 그 다음날 새롭게 새로운 정보를 흡수할 수 있도록 뇌 속에서 수면을 통해서 대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을 때에 육신의 건강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심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면이 이 신체 기능 다시 말씀드려서 면역력을 30%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면과 우리 건강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쉴 틈이 없이 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분주하게 살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쉬지 못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회생 불가능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과 휴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하루 주어서 오늘날 주일을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장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고 고정관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포항제철 포스코에 3기도로 근무를 했을 때였습니다. 이 토요일날 야간 근무를 하고 주일날 이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오후에는 또 청년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구벅구벅 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져요. 결국에는 청공성 위궤양에서 위암 초기까지 가서 수술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식사를 해도 다 토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저는 결단하기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결국 교대 근무를 중단하고 상주 근무로 정상적인 근무로 바꿔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기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곧 주일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쉴 수 있을 때에 주일날 쉬어줘야지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쉴 때에 더 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바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도다. 할렐루야. 힘들고
실수 없는 그런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소생되고 힘을 얻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힘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부터 5절 중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이즈벨 왕비의 위협 가운데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에 부엘세바 광야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누워서 이제 정말 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누워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쉼이 낙심되고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조차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준다고 생각할 때 그것만큼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쳐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펄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 위로와 그 평강과 그 치유를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그 받은 상처, 이제 그 상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족 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미워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경건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탁해져 있으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여전히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에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암덩어리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온몸에 이제는 각종 질병으로 시달려서 어느 한순간에 쓰러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소생되지 못하여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을 불행으로 마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그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새벽 기도해 하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치유함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천국처럼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그 성도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이 정말 치유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먼저 대화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빨리 용서하고 마음을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마음의 평화를 이루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삶의 의욕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머루 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떡과 마실 물을 제공하면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엘리야 선지자를 육신적으로 그냥 힘을 나도록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고 그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여기서 나오는 떡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복되어질 때에 육신적인 그런 먹고 마시는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지만이 그 인간이 온전한 전인격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듣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가, 이것을 공급받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그 어떠한 힘들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낙심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아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벌떡 일어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주야로 40주야를 달려가는데 브엘세바에서 이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320km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입니다. 이런 먼 거리를 주야로 쉬지도 않고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 걸어가고 달려가서 그렇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놀랍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받아서 나머지 마지막 인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세계를 이룰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다 할 때에 현대의학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한지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학만 믿어요. 약만 의지해요. 여러분, 약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대의학과 과학을 너무나도 봉신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의료진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려냈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 큰 회사의 대표 이사로 승승장구하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한순간에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방광암 말기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방광암 말기암에 걸린 아버지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고 회사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그때에 그 집사님은 너무나 낙심되고 마음에 좌절감을 느끼고 충격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방광암 말기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한순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교만한 인생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순간 해야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항암 치료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곧바로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회사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온 세상이 천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 서서히 암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남아있는 시간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성경도 같이 읽어가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100번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묵고 그러가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광암 말기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는 아버지가 조금씩 회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방강함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기세가 굴러가진 회사가 다시 한번 점점 기사회생으로 회생되며 이제 그 올해 연 매출이 100억 이상으로 껑충 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지금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못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통회하며 잡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띄웠던 이 아들의 삶처럼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도 아직까지도 진실이 통회하고 잡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간절히 통회하고 잡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유해야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저는 늘상 이제 우울증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늘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해 보시라고 늘 권면합니다. 우울증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면요, 이 시원한 바람도 쏠 수 있거든. 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운동도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못 고칠 병이 어디 있냐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늘상 희귀병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늘상 고민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동하실 수 있을 때에 주의 전에 한 분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치유함 받으니까 주님께서 그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셔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회복되어지고 기사회생되었다는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낙심되고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질될 때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감의 갑주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현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렵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해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놀라운 치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전염병 유행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전쟁과 굶주림과 기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휴식을 갖게 되고 마음의 치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셈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난날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가 다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게 될 줄로 믿고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을 회복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